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관 옷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자주 듣는 이야기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을 우리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르칠 교자에 모일회, 그래서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소로서의 이제 교회의 이제 정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또한 교회라고 하고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 공간 또한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용할 것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될까요? 몸이 되는 거죠.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왜 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각 지체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다면 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다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시지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백, 그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각 지체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지체를 삼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들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된다고 했는데 이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바로 은사, 그다음에 직분,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올바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교회의 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돼야 된다. 우리가 교회답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고백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힘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되어 있어요. 공교회와.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상무무등교회 따로, 저기 다른 교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그렇게 넓은 의미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이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좀 생각해보고 이 좁은 의미로서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세워가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가 살펴봤더니 자, 쭉 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 말씀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 말씀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드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이 감동됐다. 마음이 감동되었다. 자, 이 마음이 감동되었는데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 그냥 스스로 그 마음을 품는 것일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은 다른 이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가 줘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감동되다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히면 마음과 들어올리다를 합해보면 마음이 무엇을 들어올린다. 마음이 무엇을 들어올린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하니까 마음이 감동되다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주셔가지고 그것을 진동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과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가?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고 똑바로 세워가고 이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꾸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만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기업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 또 원하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모세를 사용하셔요.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여기까지. 자, 누구의 손을 빌었다고요? 모세의 손을 빌었어요. 모세의 손을 빌었어요. 아니, 모세가 무슨 손으로 뭘 했나? 아니요. 이 의미적인 것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 또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 마음을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 우리의 믿음, 그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또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듣기 위해서 누가 전달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 전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묵상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또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들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도 포함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목회자 한 명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이 풍성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진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또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 여러분, 우리가 듣지도 못하면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우리가 보지도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TV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 또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그런 환경과 그 모습들을 화면으로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다라는 거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다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방금 묵상했던 것과 동일한 건데 일본에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그래서 광주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1년에 2차례씩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돕고 또 그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돕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직접 온 게 아니라 전달되어서 왔던 게 뭐냐면
그분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량 선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50% 자비량, 50% 후원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모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니까 이제 센터 운영이라든지 교회 운영할 때 이렇게 드는 비용, 또 가정에서 드는 비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이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상황들을 자세히 듣고 그것을 글로 정리해서 저도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과 그 소식을 나눴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1년에 2차례씩 가면 한 4달 정도의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오니까. 그래서 모금을 통해서 그 금액만큼은 충당해 드리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식을 나누고 했더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치의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마음을 품고 선교 헌금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달하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아무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감동돼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내가 감동되었던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들었던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우리 또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우세요.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년 12월 달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당신의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후원 디렉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래 일부분이라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듣고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이 그냥 내 생활만 편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그 예물들을 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 마음이 감동될 수 있었냐, 바로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의 것들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있다면 그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과 또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꽁꽁 묶고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묵상하고 아멘 됐지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고백해주고 서로 이야기해줘야 되고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감동됐어요. 모세의 그 전달자의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감동된 자들과 또 자원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막 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대회가 이제 여러 단체에서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선교 단체와 교회, 지역 교회와 좀 이렇게 연합해서 가장 크게 하는 대회 중에 하나가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올해 온라인으로 했고 그 전에는 다 대면으로 했었는데,
제가 참여했을 때는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 선교에 자원할 사람들을 손을 들라고 해요. 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얼마 안 들더라고요. 얼마 안 들어요.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뭐 절반 이하였어요. 아마 3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은 손을 들겠죠. 그러나 마음을 주셔도 손을 들지 않는 지체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막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내 스스로 그것들을 재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우리가 해? 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작은 떨림일 수도 있고 이게 진짜 감동이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 36장 5절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공지를 해요. 그때부터는 멈춥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모세의 그 전달자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막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고 넘치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역 가운데 후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요청하고 그 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부서별로 행사가 있을 때 그것들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후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요 부족함은 없더라고요.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동일한 사람만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지 않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이 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한 사람만 주구장창 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헌신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이 물질만 드렸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또한 봉사를 했어요. 자, 26절 말씀. 26절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뭐 했어요? 염소털로 실을 뽑았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이 그 앞에 이제 지혜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는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숙련되게 잘 할 수 있는 숙련공의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자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고 그것들을 몸소 행하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행하여 나가시고 그 필요한 재료들을 다 만들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시죠. 그 행하는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때에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막 찔러서 너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꿈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비전의 원래 뜻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느끼고 들어야 그것들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은 우리가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청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자, 이때 중요합니다. 감동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것으로 드렸을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던 그 아이의 그 작은 것이 드려졌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더 크게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위로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기적을 사모하고 그 기적이 우리의 마음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사역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게 하시고 그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